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21장 15절 말씀부터 15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우리 믿음을 합독하고 한 절씩 읽으며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사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사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자세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로 받으면 정말로 복이 되고요.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정말 경청하고 경청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에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너의 모든 소유가 다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이 그대로 일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단어가 아멘인데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고 아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또 아멘은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멘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멘을 보시고 또 들으시고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문제가 말씀을 통해서 다 해결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계시록에서 21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21장인데요. 계시록 21장입니다. 사실 19장에서 이미 심판을 다 마무리해요. 심판을 마무리하십니다. 심판하신 다음에 성도의 견인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심판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심판은 첫째는 우리 성도의 심판은 견인. 뭐예요? 이것은 보상. 또 하나는 심판입니다. 그대로 심판. 누구의 심판이에요? 사탄, 마귀. 용이라 그래요. 용. 심판. 어디로? 불못. 어디로?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으로 다 분류를 해요. 자, 그러면 성도를 견인하시는데 성도가 있어야 할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흔히 말하던 천국이고요. 또 성경적으로 보편은 하나님 나라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는 구약적인 개념, 신약적인 개념, 예수님 자체도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예수님 자체도 천국 복음이라고도 말하고요. 그런데 성도가 있어야 될 그와 같은 보상의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상의 장소. 그것이 어디냐? 21장이더래요. 21장. 그러니까 또 다른 천사가 천사를 자, 요한 사도가 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 19장은 자꾸 헷갈리는데 지금 21장에 들어보면은 하늘을 보니까 하늘의 보좌부터 뭐가 내려와요? 하늘의 보좌부터.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하늘 땅 옛 것은 다 없어졌어요. 사라졌더란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옛 것은 강고도 없고 예.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하늘에서 또 뭐예요? 성,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우리는 그냥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잖아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새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새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쓴다 그랬는데, 두 가지는 네오스라는 단어와 카이노스라는 단어예요. 카이노스라는 단어. 여기서는 뭐예요? 카이노스라는 단어. 카이노스. 네오스라는 것은 리모델링 개념이에요. 리모델링 개념. 카이노스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거예요. 근본적으로. 아예 없던 것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재질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겁니다. 있던 것을 뭐 일부분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이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재료, 전혀 다른 이것을 카이노스, 새 것이라고 말하대요.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새 성 예루살렘, 또 하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새 하늘과 새 땅의 개념에서 왜 새 하늘과 새 땅이냐 말입니다. 처음 것들은 다 사라졌다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개념이라? 부정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다 없어져요. 뭐 그런 것은 거기까지만 알고요. 그런데 여기서 전제가 붙는 게 뭐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한이라는 말이 하기오스란 단어예요. 하기오스. 이것은 구약적 용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건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적 카도시. 구약적 용어로.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거룩한이라는 말이 이 카도시나 그다음에 하기노스라는 이 단어는 결국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 이것은 곧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 창조물입니다. 사람이 들여져서 다시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서 온 게 아니고 임의로 해서 이름을 지어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전적 하나님께로만 나오는 이단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형태가 뭐냐는 겁니다. 오늘 22장은 사실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22장이 형태가 뭐냐는 겁니다. 이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런 말은 화려함이에요. 화려함. 지금 그 화려함에 대해서 22장이 어디 새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 그 성가 있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성이 정말로 화려한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다라는 그 말이 그냥 말로만 표현된 게 아니고요. 이제 이게 계속 볼게. 그게 뭘로 꾸며졌는가, 어떤 규격인가, 어떤 사이즈인가, 어느 정도 큰가, 이런 부분들을 22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거냐 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함께 준비된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 그러니까 이것을 단장한 것이라고 말하고, 중요한 게 뭐예요? 함께라는 겁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을 하나님의 장막. 자, 성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라 이 말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경배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의 삶,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함께함. 더 나아가서는 이곳에는 뭐가 없어요? 중요한 게 눈물, 근심, 슬픔, 사망, 애통, 아픔, 모든 것이 없는 장소예요. 이것을 성경은 천국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대부분. 그곳에는 이런 사망이나 근심이나 모든 것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전적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속에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주권 속에. 그러면서 이곳은 누가 들어간다? 중요한 거예요. 누가 들어가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뭘 줘요? 상급입니다. 상급.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 상속으로 표현해요. 상속. 이긴 자에게 주는 상속의 장소가 어디다? 예루살렘 성이다. 그것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장소, 함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마치 성막의 의미가 주어지는 의미가 하나님의 함께함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하고 저들은 내 백성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라는 단어를 3번이나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기는 자가 차지한다. 이걸 꼭 기억하라. 이기는 자는 뭐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기는 것은 내가 육으로서는 절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긴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긴. 우리는 싸움의 연속이고 싸움을 계속하는 거 영적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성령님이 도우셔서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영적 진리의 법칙을. 이걸 잘못하면 내가라고 바뀐다니까요. 내가. 그러면서 9절부터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이 9절부터 이제 7째 천사 중에 하나가 그 천사는 뭐라고 했어요? 17장 1절에 성경했자면 바벨론의 망함을 선포했던 천사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올라오라 그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뭐예요?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보여주겠다. 지금 그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3절인가 보세요. 이것이 성 예루살렘이라고 그랬거든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 같더라.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그게 뭐였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보여줬는데 보여줬다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본 것을 다시 보여주겠다. 이제는 상세하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상세하게.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그 높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령을 통해서 산으로 올라가. 여러분 성경에서 산은요 상당히 바다는 사망의 장소. 성경의 의미가 보통 바다는 사망의 장소예요. 그런데 산은요 임재의 장소, 성산이라고.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거 하나님의 성 예를 들어서 십계명 받던 장소가 호렙산, 시내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거의 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시편 68편에도 그 15절 16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시편 68편 15절로 16절 말씀. 시편 68편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자,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해. 또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자, 하나님의 계신 산을 내가 왜 이 산에는 영원히 하나님의 계신다는 이 산이라는 특징이 바로 그 의미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함 이런 장소를 표현해요. 그래서 성령이 어디로? 산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산으로. 그런데 그 거룩한 성이 보이는데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이 내려온 예루살렘을 보니까 그곳에 뭐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영광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라 그랬어요. 쉐키나 그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소에 가득한 부분을 이것을 쉐키나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포스테르 빛이란 빛.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빛이. 이건 포스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포스라는 단어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포스테르라는 단어하고 다른 게 뭐냐면 포스는요 직접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포스테르는 뭔가를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공동체의 무리.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성을 통해서 비춰지는 겁니다. 이것은 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거예요.
빛을 받아서 영광의 빛. 누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뭘 가리키는 거예요? 이 속에 의미가 성도의 공동체의 무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빛을 받은 성도 무리의 공동체라는 부분이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거든요. 개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성도는 빛을 받은 자예요.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너희는 빛의 자녀라.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않아. 이제는 그리스도 은혜를 말면 너희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하잖아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도 6장에 너희는 이미 빛이 이르렀음에 너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도의 빛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의 공동체의 모임과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있는 거하는 곳. 예루살렘 성, 이곳을 말하는구나 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는 그 규격에 대해서 말하고 의미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말하는 게 뭐예요? 성곽. 성곽에는 뭐가 있어요? 12문, 12천사, 그 다음에 12이름. 자, 12이라는 이 계시록이나 이 숫자적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완전수라고 그랬어요. 열도 마찬가지고요, 12도 완전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무리들의 공동체라는 부분이 명확해요. 이게 그 무리들이 거하는 곳, 의미적인 요소. 예루살렘, 그 무리들이 거하는 장소, 함께하는 장소. 그 다음에 그곳이 동서남북으로 문이 3개씩 12개가 있더라. 12개가 있더라. 12개가 있었어. 그러니까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불러내 받은 자들의 모습, 이 무리들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들, 이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12기초석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핏값의 이름의 기초를 통해서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그 다음에 사역을 감당했던 모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으로, 그 다음에 증거로 죽고 그 다음에 신앙을 지켰던 자들의 모임의 공동체, 무리의 모인 곳, 그곳에 머무는 곳, 보상의 장소, 바로 그것이 어디다? 예루살렘 성이다. 예루살렘 성. 자, 그러면서 오늘 본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지금 성곽을 측량해요. 측량하는데 금 갈대자. 자, 우리는 보통 금이라 하면 의미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잖아요. 귀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가장 강한 게 의미가.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갈대자라 그랬어요. 이 갈대자는 그 당시에는 자가, 우리 옛날에도 대나무로 깎아서 그 포목 좀 하는 사람은 90cm인가 그 정도 한마끼라고 내가 알고 있어요. 한마, 두마. 왜 1m를 안 하고 그렇게 했지? 1m인가? 그렇게 해서 이 포목을 이렇게 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대나무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 당시에 이 자가 이 갈대로 만든 자예요. 왜? 곱거든, 반듯하고. 보통 우리 신호대라 그래요. 대나무가 있는데, 신호대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대나무는 상당히 반듯합니다. 굵기도 걷고요. 보통 대나무는 약간 좀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신호대라는 대나무는 아니에요. 반듯해요. 그래서 저희들 놀 때는 뭘 만들어 쓰냐면 화살촉으로 많이 썼어요. 수수깡하고 그다음에 그 대나무로 그걸로 화살촉 그걸 많이 만들어 썼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자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측량한다는 말이, 문과 성곽을 측량한다는 말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얼마나 큰가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측량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예요? 얼마나 큰가, 얼마나 높은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거 보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축복의 양이 얼마만큼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지금 이것을 측량할 필요가 없어요. 뭐 측량해서 뭐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는 성도의 견인인데 보상이라고. 성도의 보상이 어디라 그랬어요? 성 예루살렘 성.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예루살렘 성이라 이를 말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곳의 장소가 뭘로 되어 있는가, 어떤 크기로 되어 있는가, 크기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크기를 어떻게 따지겠어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받는 그 축복의 양이, 이것은 그냥 이만큼이다, 몇 자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건 상징적인 거.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를 누릴 거야 라는 보상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나머지도 쭉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변하지 않는다, 이걸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변하지 않는다. 어마어마한 축복은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변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영광과 축복은 불변하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다가 빼앗아 버리고 식어버리고 없어지고 뭐 소멸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가치는 변하잖아. 잘하는 게 가치는 변하잖아. 금해가 담겨져 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자, 16절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네, 지금 그 성을 이제 측량하는데 네모예요. 네모.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가 넓이가 같은지라. 자, 그러면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러면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가 같고 여기가 같고 넓이가 똑같아.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것을 보면 정입방형이라 그래요. 정입방형은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돼. 평면이 아니고 네모 반듯, 높이라든지 옆이라든지 그다음에 길이라든지 이게 다 똑같아. 주사위. 그렇게 하면 이해가 쉽겠다. 사각형이 똑같게, 높이도 똑같고 어느 면에서 어느 쪽에서도 똑같아요. 이걸 정입방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이 이렇게 이게 육각면체로, 사각면체로,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생겼는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것은요 12,000, 여기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어요. 스타디온. 1스타디온이 거리가 얼마 정도냐면 약 185m예요. 185m. 185인데 이 185 곱하기 12,000 하면 몇이나 나올까? 222만이에요. 220만 킬로미터. 222만 킬로. 제가 눌러봤어요. 목사님 안 눌러도 돼. 눌러봤어요. 222만 킬로미터. 이게 보통 이 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리 크기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열둘이라는 개념은 뭐라 그러세요? 완전하는 거예요. 그 완전함의 장소를 예배하고 있다. 정육면대 정방향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곳은 완벽한, 어느 쪽에서 보든 어느 면으로 보든 다 똑같아. 이것은 완벽하고 공정한, 이것을 의미하는데 이 크기가 그렇게 막 크더라 이거 보는 게 아니고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자, 17절 시작.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자, 지금 계속 말하는 것은요, 이것은 상징적인 거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성곽을 측량하며 144라 그랬어요. 144 규빗이라 그랬어요. 규빗은 뭐 50이라고 하기도 하고 45.6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140 규빗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뭐 이게 149빛이다 뭐 이래서 뭐 65.6m거든요. 이게 계산하면 65.6m. 그러면 꽤 높아요. 그러면 그 정도밖에 안 되겠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전한 곳, 하나님의 보호하심, 함께하심의 장소가 이 정도로 화려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중에 보면은 막 뭐 있고 막 보석들이 나오는데 물론 상징적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징적인 것은요, 그냥 안 봐도 돼. 이 예루살렘이 아까 처음부터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은 뭐예요? 화려함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완벽하게, 그리고 얼마만큼 무한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보상한 장소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완벽한 장소예요. 하나님이 주신 장소. 그곳이 어디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화려한 보상의 장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17절에서 설명 안 한 부분인데 하반절에 천사들이 측량한 것이 천사의 측량이라, 그것은 뭘 말하냐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측량을 표기했단 말이에요. 말은.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벽옥은 제가 색깔은 푸른빛이에요. 찾아보니까 푸른빛 나는 고운 옥입니다.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은 이 벽옥을 뭘로 표현해요? 하나님으로 표현해요. 이것을. 그러니까 뭐 이 보석을 일일이 다 내가 찾아서 기록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요걸 보면서 이거 성도들이 이거 몰라도 되겠다. 하나님 화려하게 꾸며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한 장소, 하나님의 신부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꾸며진 새 예루살렘 성의 모양이 그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아름답게 꾸며졌다는 부분들을 기억만 하면 된다. 네. 이건 하나님의 보상이라 그랬어요. 누군 자? 이긴 자에게 뭐예요? 상속의 장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승리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속의 장소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것을 말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면 남보석 같은 경우도, 남보석은 사파이아과인데요, 푸르고 투명해요. 다이아몬드보다도 강합니다. 그래서 경고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쭉 해석하니까 뭐 예를 옥수요 그랬는데, 셋째는 옥수요. 옥수는 녹색이지만 보는 방향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대요. 화려함이. 지금 뭘 말해? 하나같이 아름다움, 화려함을 말하고 있다. 녹보석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속하냐면 에메랄드라고 합니다. 맑고 아름다운 녹색을 말합니다. 하나같죠.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예, 지금 하나같이 꾸며진 게 뭐 예를 들어 18절에도 있던 것처럼 아름다움과 순수성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고귀하고, 이 정금이라는 부분이에요. 고귀성과 불변성을 상징하고 맑음을 예전에 깨끗하고 순결한 변함이 없는 그 장소는. 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결국은 거기에 있는 성도들의 모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벽옥이라든지 뭐 남보석, 사파이어, 그 다음에 뭐 옥수호, 그 다음에 녹보석,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다 화려함을 상징하고 있다. 자, 20절 봅니다. 시작.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예, 지금 홍옥 같은 경우는 있죠, 당연히. 예, 홍옥이라고는 루비라고도 한대. 이것을 홍옥은. 그다음에 호화찬란한 아름다운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황옥도 마찬가지예요. 황옥은 황금색이 나요. 황금색. 담황옥은 녹황색이 나고요. 녹옥은 녹보석과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비치옥은요 황록색이 납니다. 그다음에 청옥 아까 얘기했고, 12번째 자수정, 이것은 자색이 나요. 자수정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이 하나같이 20절 같이
몇 보석으로? 12보석으로 꾸며져 있다는 겁니다. 12보석은 뭐예요? 12이라는 개념이 뭘 상징한다? 완벽함이라고. 화려하고 완벽하게 꾸며진 우리에게 보상의 장소, 우리를 견인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장소의 개념이 바로 이와 같은 곳이다. 이곳은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 다음에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이다. 이곳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내려와 우리에게 주는 이긴 자의 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 많이 써도요 몰라도 돼. 그냥 그거 신경 쓰지 마. 하나님이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줬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같이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완벽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인데 거대한 많은 축복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것은 이긴 자가 받는 보상이다. 그래서 요 개념만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에 대해서는 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하늘의 보상이. 그러니까 일곱 교회를 통해서 보는 게 결론이 뭐예요? 지금 자 일곱 교회 속에서 보는 결론이 오는 게 뭐예요? 바로 여기에요. 계속해서 일곱 교회 7번 이기는 자 12의 상급이 주어져요. 보상이 이기는 자에게 지금도 12 계속 12 일곱 교회가 책망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론적으로는 이긴 자의 보상이다. 그럼 우리 힘내. 어렵지? 힘내. 조금만 참아. 더 열심을 내. 그리고 일어나. 그러면 이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에 이 장소가 있어. 소망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죽이고 그 다음에 너는 잘못해서 그러니까 매 맞아야 돼. 벌 받아야 돼. 이게 아니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끝까지 좀 신앙을 지켜. 그리고 일어나.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거야. 너는 그렇게 받게 될 거야. 왜? 여러분 14만 4천뿐만 아니라 보좌에 앉은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거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은 자들의 보상의 장소가 뭐였어요? 보좌 밑이었잖아요. 말이에요. 계시록에서. 바로 이 개념을 보고 여러분 우리는요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냥 얘를 그래 나는 받으니까 가니까 이 개념이 아니고 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의 상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에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